오늘 장마가 이제 곧 온다고 그래서 단원하고 전수리하고 지금 막바지 작업들을 좀 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뜨거운 햇빛에 그분들이 좀 고생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일권 제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160권이라고 하는 288쪽의 책 160권이라는 책을 펴내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160권의 말씀을 받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다는 제가 사실 책은 제일 많이 안 읽었어요. 앞에 가기가 바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1권서부터 다시 이제 되짚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1권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이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이렇게 힘어주시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차원 높이 와 계시지만 그 점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렇게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다 각자 해당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본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입으로만 약속함으로 입으로서 너희들이 모든 걸 하는 것으로서 나의 날에 올 수도 없으며 너희들은 그 잘못된 삶에 대한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말씀을 받아서 공부를 이렇게 할 때 초창기에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뭐 건설회사하고 백화점이고 또 일개 도에서 이제 도지사까지 출마하려고 막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근데 사업이 무너져 나가는 데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또 이러한 그 시점에서 정말 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시고 나서 이제 너는 내가 내리는 걸 책으로 만들어서 만 백성을 구하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그 길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때도 책을 쓰기 시작해서 이제 해왔는데도 어떠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육신의 고통을 내가 거둬 줄 것이며 부와 영광이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내려줄 것이니까 너는 모든 것을 베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초창기에 주셨는데 사실 저는 초창기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살아면서 베풀고 살지를 사실 못했어요. 우선 내가 먼저 급하니까 나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성전을 위해서 그 어렵게 벌은 돈들을 책도 사시고 또 와서 도와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얼마나 이게 귀하고 소중하고 한 것인가를 전혀 모르고 제가 삶을 살아왔고 진짜 베풀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너는 모든 것을 베풀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있는 것 그래 내가 수억 수천 원을 만들어 가지고 베푼다는 생각을 저는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제자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제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역사해 주는 모든 재물을 남용하면 모두를 내가 거두러 갈 것이니라. 그래 가난하고 힘들 때 그 초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1,000원짜리가 커 보여요, 안 보여요? 또 5,000원짜리도 더 커 보입니다. 10,000원짜리도 더 커 보여요. 어렵고 힘들으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마음을 버리지 말고 절대 남용을 하지 말거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육의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큰 교회를 짓고 재물을 바치고 헌금을 내고 십일제를 바치고 기도를 하고 이러는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초심의 마음으로서 산다면 나에게 더한 기쁨이 없다. 이 초심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에게 천사와 같은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의 마음으로서 너희들이 사는 것, 그것 위에는 나에게 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재물을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주의 종을 잘 받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으로서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렇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심의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욕심을 그득이 가지고 사람에게 어떤 칭찬을 하는 것은 칭찬이야,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뭐 돌아오는 반대급부를 생각한다면 그건 칭찬도 아니고 모욕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칭찬을 하고 남에게 좋은 얘기 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초심의 그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초심의 마음으로 하나로 가야 돼요, 여러분. 두 개의 마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냥 얼렁뚱땅해서 사람 기쁘게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 살아온 습관을 고쳐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참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결정만 딱 해놓고 좌우를 들여다보지 않고 가면은 그게 별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고 다음 세상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재물을 바치고 그 주의 종을 교회다 하고 11조 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야,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다. 뭐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제가 간단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구원이냐. 부모에게 기쁘게 하면 구원이야,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제 말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부모에게 기쁘게 하는 자가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들고 절에 가서 10%를 내가 그저 가자면 똥방댕이 든다 하는데 내가 지금 변화된 삶을 살려니까 응댕이를 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엎드려 기도를 한다 해도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행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교회다 하는 것처럼 절에다 하는 것처럼 또 선지자나 우리 여기다 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1년 2년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저 집 아들 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효자? 효부다. 따라서 효자? 효부다. 근데 교회나 이런 데 하는 것처럼 5년 10년을 지나면은 부모에게 하는 것을 그렇게 매주 전화 드리고 매주 11조라 해서 봉급 타서 드리고 헌금 드리고 맛있는 거 먼저 드리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3년 5년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 집 아들 딸은 천사지 효자 효부를 넘었다. 그러면 하늘에는 천사만 있어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천사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버지가 계신 천사가 사는 세상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미리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부모에게 섭하게 하는데 어디 간다겠어? 형제에게 섭하게 하는데 어디 간다겠어? 근데 모든 종교 집단들은 와야만 자기들이 수익이 생기니까 저 사람들이 가정적으로 행복하고 형제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가야만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이야? 어떤 마음이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아기와 같은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 형제에게 행복과 기쁨을 줌으로 해서 죄가 있음으로써 그를 기다리는 자식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뭐 주의 종을 받들고 막 11조 내고 어쩌고 뭐. 난 세상에 참 이상해요. 막 사업이 망해서 급전 달러 얻어다 쓰면서 10% 갖다 바치면 믿음이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하고 막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육의 부모도 말입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10,000원짜리 하나 있을 때, 야, 너 나한테 보내라. 나 그거 좀 노인정에서 놀아 했다. 10,000원 보내라는 부모가 없어. 너 그 돈 가지고 애들하고 잘 먹고 어떻게 해서 좀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부모의 마음이야.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간다면 부모의 마음부터 먼저 인정을 하고 부모의 마음을 먼저 아는 자가 되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인정하고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된다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선생님, 제가 머리가 나빠서 안 보여요.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안 될까? 와이파이가 뭔지는 난 무식해서 모르는데 좀 꺼달래요. 전파가 잘 안 되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집단들이 너를 보고 사탄이요 이단이라고 말하거든. 여러분이나 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종교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분들이 사탄이고 이단이고 너는 잘못된 데를 가서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들은 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았던 나 여호와의 심정을 아느냐 물어보랬어요. 모든 종교 집단 이런 사람들이 너는 이단이고 사탄이고 잘못 간 지금 그것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나 여호와의 심정을 아느냐고 했어요. 그 심정을. 그러면 그 심정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밤마다 온 동네가 교회만 지면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여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불을 켜놔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아들이 죽어간 그 십자가를 밤마다 불을 켜놓고 귀다 걸고 귀에다 걸고 목걸이다 걸고 팔찌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는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냐 이거야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십자가에 목걸이 걸고 귀걸이 걸고 한 사람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들과의 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든 무엇을 찾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갖다 주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만 백성을 구하게 자기 아들, 딸들이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할 백성들이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인 그 고통을 바라보는 그분의 심정이 어떠셨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던 나의 심정을 아느냐. 저희들이 십자가 종탑을 세우고 십자가를 목에 귀에 걸고 다니는 자들이 그 주제에 감히 나의 아들에게 사탄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너희들은 물어보라겠어요. 너는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을 믿고 너는 목에다 그런 걸 걸고 다니고 그것 자체도 네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찾고 예수님이 뭐 주의 종이고 뭐 자기를 구세주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내 마음을 이런 내 마음을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내 마음을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예수에 대한 너희들이 신앙의 생활이나 가야 할 길을 생각해봤느냐 그랬습니다. 지금의 모든 종교 지도자는 그러한 마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또한 그 고통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아들 예수를 보내 죄인의 삶 속에서 사는 너희를 구원하고자 내 뜻을 전하도록 했는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지금은 오시냐? 2000년의 식사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나의 아들을 보내서 하늘에 오르는 길을 알려주고자 하건만 또 이 시대에 너희들은 사탄이요 이단이라 하며 그를 공격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형국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 지도자고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정답과 오답이라는 것은 결정 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절에 가세요. 가서 스님도 만나고 가서 돈 좀 주고 무당인가 점도 좀 쳐보고 해요. 왜 그거 못해? 그 모두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크게 봐야 돼. 그 모두는 이 우주를 경영하는 창조주 그분이 필요로 해서 세상에 내보냈다는 걸 먼저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미물 하나도 벌레 하나도 독버섯이든 독을 뭐 하는 것이든 그 모두는 이 대우주를 경영하는 창조주 그분께서 필요로 해서 세상에 내보낸 것이라는 여러분들이 인격체로 모든 면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것은 진짜고 가짜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모든 것이 필요해서 구석구석 독버섯서부터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건 하나님 것이고 아니고 진리고 아니라는 평가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사악한 자들인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어떠한 사람도 평가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마음대로 평가하지 마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모른다면 앞으로 제자 여러분들은 내 앞에 와서 누구를 흉보다든지 불평불만을 절대 저는 용서 안 합니다. 제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방해하지 마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움직인다 하면 겉으로 보이는 그보다 1000배, 10,000배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적이요, 이단이요, 사탄이요, 악마요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종이야. 모두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 모든 종교 집단들이 지금 갖고 있는 형국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해서 만들어서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있어 없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없어요. 그것을 마음대로 한다. 우리 교회면 구원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어떠한 이런 것들. 또 저는 이단이고 사탄이고 저는 뭐고. 스님이 오시면 나는 말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거. 나무아비 탑을. 그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오셨습니까? 해줘요. 그분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 그분이 가고 있는 길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누구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모두를 존경해야 되고 아버지의 손님이고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하면 모두가 존경하고 소중하게 봐야 된다 이거지. 앞으로 여러분들 입에서는 친구 하나도 지나가는 말에도 평가한다든지 누가 이랬어 쟤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제 앞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난 제자로서 명단을 뺄 겁니다. 누구도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사람은. 모든 동식물을 누구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만이 평가를 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태어나올 때 아버지의 원동력이라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100년도 안 되는 걸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100년도 못 사는 그 같은 그분이 주신 원동력의 그 힘, 그분이 내리는 영양분을 먹고 살아가야 100년 동안 살아가는 것. 100년 동안 살다 가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경하고 존재하는 분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몸짓만도 못한 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만도 못한 것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낮고 또 낮은 사람의 자세로 돼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이용하고 그분에게 무엇을 얻어내고 또 그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어제 여담쯤 토요일 날인데 이제 내가 어제 손님들도 막 맞이하고 뭐하고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양평에서 60대들이 광주, 여주, 이천 네 팀을 불러가지고 탁 막 한 행사를, 축구 시합을 탁 하는데, 아니요. 저는 이제 거기서 뭐냐면, 그래 뭐 이제 바베큐를 남보다 좀 싸게 하고 그러니까 바베큐를 하나 이제 기증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또 혹시나 몰라서 조금 이제 봉투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을 다 소개하고 그러는데 그 전날 또 와가지고 이번에 선생님 경력을 해서 뭐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뭘 소개를 좀 근사하게 해야 된다고 뭐 자기들이 이제 뭐 다 좀 하고 그랬는데, 행사가 다 하는데 나는 소개를 안 하는 거야. 나는 소개를 안 해. 근데 거기도 당황했어. 왜냐면 큰 행사를 하는데 군수님 뭐 의장이나 뭐 단톡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 떨어진, 이번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해서 안 오고, 또 당선된 사람은 또 뭐 이렇게 해서 안 오고, 아무도 구현,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많이 당황했겠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체육과 뭐 관계된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쭉 식사를 하는데, 그 사회 보신 그 와서 저한테,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깜빡 잊고 이렇게 실수를 이렇게 막 해서 내가 그랬어요. 자네가 무슨 실수를 했어, 이 사람아. 자네 실수 전혀 안 했다. 왜냐면 자네는 태어날 때야. 너는 몇월 며칠날 사계 시군이 체육대 하는데 김용철이가 바베큐 줄 때 소개를 빼먹고 하라는 걸 팔자를 가져와서 그걸 그냥 시행하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뻥 쳐다봐요. 나는 거짓말을, 우리 이 실장님한테 그랬거든. 봉투를 4개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아주 이제, 난 뭐 돈이 없죠. 여러분들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내 자산 가지고 하는 거 내가 있어요. 좀 아십니까, 여러분? 참네. 그래가지고 이제 10만 원씩을 담아가지고서 각 팀마다 목욕이나 하시라 그렇게 주려고 딱 그랬는데, 그전 같으면 내가 소개하시면 그냥 깡통 차고 물병 차고 더라고 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했단 말이야. 야, 난 너 때문에 오늘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감사해. 뭘 모르셨어요? 그냥 봉투 4개 빈 봉투지. 다 가서 담아주려고 해서 분위기 봐서 딱 내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넣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소개를 안 넣은 바람에 내가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맞다고. 돈 벌어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과장이나 공무원들이, 그 윗사람들이 배꼽을 잡아요. 또 내가 한마디 더 했지. 나는 사실 인사할 수 있는 것까지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인사를 안 시켜서 형님 무슨 소리 하려고 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분위기가 엄청 좋아서 나 알겠지. 내가 인사하면 딱 단상에 서서 그러려고 했다. 나는 75인데 75쯤 되면 오줌 마르면 그냥 못 참으니까 뭘 짚고 화장실을 무조건 뛰어야 된다. 10초, 2초도 막 급하니까 소변이. 근데 60대는 그래도 그렇게는 되지 않느냐. 너는 그래도 쳐다보고 참고 인내할 수 있다. 그 저력과 힘이 있을 때 멋있게 벌고 멋있게 일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래야 된다. 이거 인사말을 하려고 내가 주변에 때가 사람들이 먹다 말고 배꼽을 잡고 그래도 조금도 섭하지가 않은 거야. 너무 행복해요. 그래도 뭐 감사하고 고맙고. 그게 오늘 아침 오는데 막 전화가 왔어요. 막 어제 형님 안 계신데 우리가 다 모여서 막 박수 치고 뭐 아주 하고 뭐 사사분기 때 뭐 감사패를 해서 막 미리 해서 증정하기로 다 하고 뭐 난리가 났다 그래.
감사 배웠으면 너희들 햄이나 붓대쓰고 나한테 가져주마. 나 감사 배웠던 거 필요 없으니까. 이러는데. 근데 세상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이야기는 천국과 같은 말이 돼야 되고 아름다운 말이 나야 된다. 이 일권에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냥 아주 그냥 제가 요즘 아주 그냥 그대로 가려고. 우리 전술이가요. 전술이는 모기들이요. 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걔들이. 모기, 독버섯이 있어. 모기 말고 독벌레가 있어요. 그냥 쏘면 이렇게 보여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쏴도요. 나는 절대 안 쏴요. 내가 쏘면 약 부릴 줄 알고요. 근데 박영기 씨가 지금 여기 못 왔잖아요. 몇 사람이 일해요. 이렇게 부었어요. 내가 그전 같으면 이렇게 너는 피가 더럽고 죄가 많아서 모기가 무는 거 얼마 나는 깨끗해서 안 물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요즘은 바뀌어서 어떻게 야, 너는 천사 같은 피기 때문에 개들이 피하고 내 피는 더러워서 개들이 안 물으니까 너 참 좋아. 같은 말해도 어때?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은 그게 안 맞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모든 걸 바꿔서 얘기하면 어때요? 좋죠? 너는 천사의 피기 때문에 물고 나는 죄도 많고 더러워서 안 문다 해도 방귀는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기분 좋은 거죠 뭐 여러분. 그렇죠? 아셨습니까? 박은규가 천사로 소리 하면 안 돼. 그 속마음을 모르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따라서 살아봐라. 시작. 살아봐라. 그렇지. 살아보지 않으면 천사다보다 그냥 나쁜 걸 욕하지 않으면 함부로 얘기하면 살아봐야 된다니까. 오늘 박은규가 아침에 내가 혼날 건데 그것도 꼭 내가 참고 이렇게 만나서 살아봐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뭐 잘못한다고 그러면 저런 남편하고 사는 여자가 복이 겨워서 어쩐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남자하고 살아봐야 그걸 알아. 아셨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살아보지도 않고서 어쩌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남을 평가한다든지 미워하는 사람. 그럼 선지자가 네가 하는 얘기는 황금가보다도 아름다고 귀한 말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똑같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세상은요,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이렇게 변화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바꿔서, 대화할 수 있고, 상대방 마음 언짢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게 참 아주, 많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어를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욕심을 하나하나 지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자신들이 육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각종 범죄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아들이 자신의 유함이 아니라 모든 거래의 내약, 역사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가는 것, 너희들도 그러한 것을 따라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움직이고 가는 곳마다 꽃보다 진한 향기가 나도록 그리해야 될 것이며 바다가 모두를 감수하듯이 너는 모든 걸 끌어안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들이 9일 정성, 40며칠, 100일 정성, 새벽기도, 주말, 주종, 각종 기도회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들의 재물을 갈취하고자 만든 것이지 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자들이 거래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의 삶이냐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지다 보다 다니고 하는 거 자기 욕망, 또 그 사람들은 그걸 하면서 무엇을 얻어내고 이러한 거래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에 진리나 깨달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그분이 원하는 것이냐, 그분이 기뻐할 것이냐, 창조주 그분이 슬퍼하실 것이냐, 내 부모가 기뻐할 것이냐, 내 부모가 슬퍼하실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사신다 하면 그것보다 하나님에게 더 기쁨을 드리는 영광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도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시니와 내가 함께 하시도다.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찝어서는 얘기를 않고 모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예수님을 통해서 뭘 육신을 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거, 이게 얼마나 슬프냐. 성경에 있는 것은 사탄의 말이라면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 그렇게 구분대로 딱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그분대로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공경하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깨우침을 가지신 분이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전하시는 그런 아들로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어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기뻐하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을 그렇게 기준을 맞춰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되고 사탄의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사탄의 얘기야?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냐. 이 말은 진리고 위대한 말씀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써 아버지께서 기쁜 일을 행하니까 아버지가 항상 같이 계시고 보호하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의 사탄이 된 자다. 여러분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으로서 사탄이 된 자라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 된다. 부끄러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걸 생각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종이라 하는 직분을 가진 자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며 아들이라 하는 직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잘 들으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한다. 그러면 우리가 뭘로 돼야 돼? 아들, 딸로? 거듭나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말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위대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전한다. 나는 아버지가 전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지 내가 평가하고 판단할 자격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더군다나 자기들의 사악한 죄를 다 걷어들였다, 영원히 후손까지 죄를 걷어들였다는 하는 얘기가 얼마나 부황되고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얘기들을 단상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원망하고 욕하지 마세요. 아, 모르니까.
진리나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저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고 그분들도 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아셨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틀리고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결코 높은 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시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나를 보내시니가 모든 권한을 갖고 모두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니라. 나는 들은 것만을 세상에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요 예수님을 믿기만 천국에 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슬픈 얘기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계가 고장났나요? 저기? 나는 일요일 날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원이 뭔지 아시는 분? 제가 일요일 날 가장 크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 그럼 이 소원이 뭔지 아시는 분? 정답을 맞춰내신 분은 나도 선물 하나 드릴 거야. 내가 일요일 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남들은 막 운동도 가고 막 좋은 데로 막 다니는데 우리 성전의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못하고 와서 이렇게 알았어요. 또 자유롭지 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답이 나가 안 나가요. 내가 일요일 날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건요, 시계를 멈춰놓고 싶어요. 전할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아름다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11시부터는 시간을 딱 멈춰놓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조나영 씨가 와가지고 선생님 오늘 시계가 고장났습니다. 아이쿠나 좋다 잘 됐다고 들어왔더니 여기다 전자시계를 갖다 놨네. 또 이러니까 내 속을 저게 아는 제자야 모르는 제자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겠죠. 조나영 씨가 센스도 있고 참 대단하다. 내가 생각할 때는 철천지 원수같이 보이는 거고 이게 없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저걸 저기다 또 갖다 놨어야 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진답인지 진리에게는 정답이 있다 없다? 진리에는 정답이 있다 없다? 그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판단하고 행하시는 여러분이 정답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라는 것이 있죠? 있어 없어요? 이 선악과라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냐 믿고 예체되고 가는 것이 지금 교회야. 그리고 구원이요 천당에 가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 또 그렇게 따라가는 신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아시잖아요. 인간이 몇십억 전에 인간이 존재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 존재했죠? 그런데 무슨 6,000년 전에 사람이 여러분들 존재해요. 그러니까 DNA 검사하면 그건 판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담과 하와와 조상이라고 지금 막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다는 얘기죠, 여러분. DNA가 뭐 근거고 필요가 없어. 그냥 목사님이 하신 얘기만 그냥 그게 진답이고 정답이고 딴 건 들으려고 안 해. 6,000년이 아니야. 선악과라는 것은 여러분 교육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존재할 뿐이고 거기서 그냥 여러분들은 듣고 올라가세요. 선악과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벌써 구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아버지는 창조주라는 그 존재 관계가 먼저 정립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우리가 몇십억 년 전에 사람이 존재했고 살아왔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라는 그 이야기나 선악과가 이야기 나오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자녀들과의 그 관계가 다 정립이 되어 있고 결정이 나 있는 거야. 이미 선하고 악한 것도 다 거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거야, 여러분. 먼저 존재하고 있었고 흘러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 창조자 아버지의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과의 그분의 중요성, 그것을 심어주기 위한 저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에 와서 모든 종교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범죄하고 아버지께 죄를 짓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서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인간은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은 역사에서 흐르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선악과라 하는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싹 다 지워버리고 그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전에, 6,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 뜻에 따라가지 않는 자, 죄와 벌에 대한 모든 것이 흘러왔고 규정되어 있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으로서 범죄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이야기는 범죄가 무엇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잘못과 잘함이 무엇이고 분명하게 효도를 하지 말라고 형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던 저지능의 사람의 시대에서 범죄에 대하여 알기 시작하고 깨우치기 시작했던 시점이라 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양보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선악과의 그 역사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의 짐승의 수준에 비슷하게 살아가다가 6,000년 전 그 세월이, 그때서부터 우리가 죄가 무엇이고 악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걸 명시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사람의 핵심인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의 깨닫는 기준점이었다. 아시겠죠? 교육용으로서 그 기준점을 삼으려고 했었다 하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금의 종교 지도자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신도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없습니다. 기도를 주원좀 뭘 해주십시오, 이루어주십시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이것은 뭐 어떤 종교는 진리고 어떤 것은 사탄이고 이단이고, 뭐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서 밥 먹고 남아빌 잠은 사탄이고 이단이고 뭐 어쩌고 하는 것들, 이거 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야,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밥도 먹고, 그 사람들 룰대로 따르는 게 뭐 큰 잘못이요. 여러분, 그 우리 조상들이 얼마가 따라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게 세상 이치가 다 있는 거고, 절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거하고 한번 거기서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면 그 한 번 해주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한,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큰 틀로 가셔야 된다는 것이지. 거 가서 밥 안 먹으러 배탈 나고 뭐 잘못되는 줄 알고 또 막 죄 받는 줄 알고 또 절 앞에는 쳐다도 안 보고, 이제 절이 동네로 다 내려오는데 이제 교통사고 나는 게 절이 되고서 잘못한 거냐. 그러고 자기가 절 안 보고 지나가다 교통사고 나면 하나님을 믿다 부처님 뭐 해가지고 죄 받았다고 또 이렇게 갖다 하기야 뭐 여기 오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차가 핵해서 옷을 조금 젖어도 거기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사탄의 손을 안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이니까, 여러분. 지가 잘못하고 그 시간이 맞았으니까 물이 튄 거지, 무슨 그것까지 하나님에 대한 종교가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해가요? 네. 그것들은 절에 가서 스님 만나면 스님 고생하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도 누구 자식이야? 누구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식.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났잖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서 모두는 너희 형제고 그 형제가 섭하게 하지 않는 건 지옥 간다. 절에 가서 밥도 안 먹고 스님한테 모르는 체 하면 그 스님 마음을 섭하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지금서도 절에 가서 예매라고 돌리고 밥도 안 얻어먹은 사람은 절에 열심히 가서 밥도 얻어먹고 가서 들리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래. 거기에 깎아져 있는 건 그냥 예술품일 뿐이야. 자기들의 십자가는 뭐 우상이 아니고 이 깎고는 스님은 뭐야? 참. 그런 거 저런 것을 이렇게 다 초월해서 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야? 아까 저에게 하나님께 뭐라 했냐면 바다처럼 모두를 포옹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모두를 포옹하려면
종교라든지 어떤 생활 관점을 딱 벗어나야 되는. 한번 절에 가서 밥 먹어봐. 배탈 나나 안 나나? 나 안 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힘들긴 힘들어요.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한 것이고 다 필요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인격체가 있고 가치가 있고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이런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를 참 쉽지 않고 맨날 모이면 남 흉이라 보고 시부룩시부룩 했던 입을 갖다 다물라니까 어떻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나도요, 성질나고 하다가 이걸 잡으려가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아주 그냥 참느라고요. 아주 그냥 나는 한 점이 부끄럽지 살아갑니다, 여러분. 알고 절대 안 해요, 내가. 절대. 뭐, 오래된 제자들은 말이야, 책에 며칠이가 작심 3일이지? 천만의 말씀이. 그때 했던 거하고 깨달은 다음에 해서부터는 틀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왜 그러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모든 도와준 게 감사함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한 점이 부끄럽지 서는 것이 가장 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다, 이거죠,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 목걸이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거 보이지 않게 하고 오세요. 그걸 내가 괜히 한 번 더 쳐다보니 내 눈빛을 흐트러가고 뭐 쓸데없는 거 절대 좀 폼 잡고 오지 말고 넥타이도 매지 말고 편안한 옷 입고 오세요. 아셨죠? 색다르고 멋있는 옷 입으면 저거 얼마나 갔나 혹시 생각할지 모르니까 이 강론하면서 0.1%만 딴 생각해도 뭐야? 사탄의 소리야. 스님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 3박 5일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 보살을 했어도 이거 끝난 다음에 쌀에 몇 씀 들을까? 그러면 그 순간에 사탄이야.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거 끝난 다음에 헌금이 얼마나 그때서 사탄의 목소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은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어떻게?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 거야. 물이 그대로 흘러가듯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전수리에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서 많은 나무도 심고 막 갖춰놨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2, 3일 동안에 그냥 그 앞에 돌을 다 퍼내고 동산을 만들어 버렸어. 왜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동산을 만들어 놓는다면 나무 한 포기도 갖다 심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도 그걸 심고 싶어도 앞으로 심지를 못하는 그러한 형국이 돼 버렸죠. 착 해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아주 그냥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딱 못을 박으시더라고. 이 동산을 만들어 놓아서 이제 나무 안 펴고 어떤 것도 여기다는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렇게 그동안의 수고를 이제 많이 역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왜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낮은 자의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게 생명을 가지고 지금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를 우리가 스스로 창조하고 우리가 생존하도록 만든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를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주신 분은 창조주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만들지를 않았어. 우리가 만들었으면 내 걸 텐데. 근데 그 어느 분이 만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 하겠으면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하면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죄도 많이 졌는데 여기 연세들이 많으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나이야. 그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웃에게 어떻게? 잘해드리면 돼. 근데 여러분들은 잘해드리면 경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잘해드리는 거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말, 언어, 행동,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것,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얼마든지 행복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를 창조하고 나를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나를 존재하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존재하도록 하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도록 하고 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존재시킨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그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고는 구원의 역사나 거듭나는 것이 절대 여러분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지속될 수밖에, 그 뒤에는 아무것도 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생명을 주신 분이 피조물로서 그분이 주신 생명에 따라서 거기까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그분의 나라로 거듭 가느냐 못 가느냐는 하나의 큰 관문이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의 뜻은 뭐냐? 초심의 아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자꾸 돌아가야 돼요. 나를 버리시고요. 우리도 모르게 이미 살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짓고 살다 보니까 그분과의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뜻을 앞에 죄를 짓고 단절된 삶을 살면서 원대 복귀를 하도록 가르치는 종교 집단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살리고 원대 복귀하고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이다 하는 것이다. 왜? 공부를 하면서 선행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나에 있는 악습을 하나하나 뽑아내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과의 관계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시는 위대한 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사실 교회라는 것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님 믿고 그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라는 걸, 죄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죄에 대해 내가 죄인자는 내가 책임진다는 걸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하게 믿기만 하니 죄의 의식을 망각시켜버려요. 그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도 되는 걸로 알아요. 짓고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하면 기도하면 없어지니까. 그래 죄에 대한 의식을 못 하도록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이라도 구원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고 찾으면 구원이다. 헌금 11조 죄중 잘 받들면 구원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 역사는 뭐냐면 창조적 그분의 뜻에 여러분들이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가장 기초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막살시켜버리는 것이 불행히도 지금 종교 집단들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100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려주는 자원만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종교 집단들이 지금 겸허하고 겸손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몸통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는 몸통이고 가지라는 걸 인식하고 살 때만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고 감사함을 합니다. 그분에게 모두를 공급받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의 쓸데없는 그 자존심과 영웅심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이여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역사를 또 그와 같은 존재가 되고자 또 그와 같은 것으로서 자기들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건 제가 항상 종이라고 하죠. 항상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모두를 섬기러 왔듯이
또한 우리 종교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아직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한 건 목숨을 걸고 하고 하늘을 해가고 부끄럽지 않고 백지했을 때 내 마음과 행동이 백지와 같고 또 내가 같이 사는 사람에게 내가 하루 일과를 그대로 보여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 가지는 참 어디서 중심을 잡아야 될지 이렇게 아직 좀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보냈지만 예수가 세상에 와서 너희들에게 내 뜻을 전하면서 11조를 받았는가? 그리고 각종 헌금을 거둬들였는가? 너희들은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라. 구세주 예수라고 말하면서 어째 예수가 11조 헌금 거둬들이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은 그와 같은 것을 착취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지금 교회라는 타이틀 아래 종교 지도자라는 그 허울 준 명칭 아래 육신을 향락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각종 헌금 거둬들이기는 그와 같은 것이 66권 위의 짓은 사탄의 짓이라 하면서 성경책에 어찌 그런 헌금의 종류가 거기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6권에 지금 교회에서 거둬들이는 헌금의 종류가 있어 없어, 여러분? 거둬들이는 헌금의 종류가 몇백 개, 몇천 개는 되는가 봐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짐승들과 다른 지혜와 모든 판단 능력 이런 것을 준 것은 왜 줬을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성스러운 생각을 하며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범죄 행위하는 쪽에 쓰는 사람은 절대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론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기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너는 남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향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때릴거렸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면이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그리고 나의 성전에 온 너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였던가? 너희들은 뭐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했는가? 아버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과 그와 같은 생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는 약속을 드리라 그리 말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미니 너희들의 육의 부모를 존경하는 공경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다.
너희들의 육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같은 마음에 내 가슴속에 그득히 너희들이 차 있을 때 그때 너희들은 나에게 기도를 하라. 모든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는 것은 아버지시며 그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다. 지금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명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와 같은 기도와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그리하라. 제물을 바치며 각종 헌금을 바치며 11조를 바치며 너희들이 교회라는 걸 증축하여 너희들이 돌 하나를 갖다 놓으면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 그와 같은 생각으로서 이끌어가는 신앙이요 믿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것을 알라. 그와 같은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를 오늘 명심해 너희들이 깊이 새기고 돌아간 너희들의 신앙의 생활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그리하라. 2018년 6월 24일 12시 01분. 여러분 들으셨죠? 네. 어떠한 행위도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그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와 닿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다 운영하고 경영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무지하게 바쁘고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줘서 또 감사하고 또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도 좀 많이 오시고 일요일 날도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오늘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저는 이제 그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하니까 말씀대로만 가니까 어떤 것이 이제 이렇게 탈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헌금이나 11조는 건 뭐 해서 안 저기 하니까 받지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래서 오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많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 새로운 성경이라는 게 각처에 많이 퍼져 있어요.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각계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도 종교에서 되는데 차원 높은 쪽에서 지금 CCB가 이런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한 번에 딱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이렇게 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